어느새 야고보까지 왔는데요. 야고보서는 이제 제가 서신서를 하면서 여러 구분을 해드렸듯이 서신서는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편지를 받는 교회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붙이는 경우, 로마 교회에 보내면 로마서, 에베소에 보내면 에베소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면 갈라디아서. 그래서 수신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름을 붙이면 그렇게 이름이 붙고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름을 붙이죠.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가 끝나면서부터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바로 지난 금요일까지 봤던 히브리서가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받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래서 붙인 이름이 쓴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너무나도 광범위하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따라서 그냥 히브리서라고 붙였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쓴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오늘부터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어느 교회가 수신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개인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흩어져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여러 개를 써서 나누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이름을 붙일 수 없었는데, 다행히 이거는 쓴 사람이 명확했거든요. 그러니까 쓴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제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썼기 때문에 야고보서,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 1, 2, 3서,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 유다가 썼기 때문에 유다서, 이렇게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쓴 사람이 이제 이 편지의 제목이 되는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셋이 나옵니다. 3명. 도대체 어떤 야고보냐? 우리가 진짜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야고보 중에 둘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제가 세보면 베드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래서 세 번째가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4명 있죠. 마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다데오, 그 다음에 다시 11번째 야고보, 그 다음에 시몬, 10번째 야고보, 시몬,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그래서 야고보가 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가 둘이기 때문에 둘을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주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가 세베대거든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런 거면 뒤에 나오는 야고보는 아버지가 알페오였거든요. 그래서 알페오의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만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은 예수님의 수제자 3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수제자에 들어가기도 해서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큰 야고보라고 불렀고, 뒤쪽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나오는데 그 큰 야고보, 즉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가면 일찍 죽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습니다. 여기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제 첫 번째 순교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1호 순교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가장 먼저 죽었고요. 두 번째 순교자가 두 번째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죽은 큰 야고보, 즉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두 번째 순교자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는 그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비록 첫 번째 순교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사도들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야고보, 즉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가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일찍 죽었습니다. 두 번째 작은 야고보, 즉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특별한 일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떤 성경에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가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두 번 나올 때 우리가 잘 모릅니다.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있었던 두 야고보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과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데 그 야고보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게 세 번째 야고보고 이 서신의 저자입니다. 그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 21장 그리고 오늘 서신의 저자.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3페이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회당에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놀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 고향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다 아는데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의 지혜, 능력 이게 어디서 나왔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한 다음에 55절 보십시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 아들 아니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이 사람의 예수의 동생은, 형제들은 4명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남동생이 몇 명 있어요? 4명이요.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4명이 나오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56절에 보면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누이들은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남자 동생들을 넷을 낳았고 여자 동생들을 몇을 낳았는지를 모르지만 누이들이 우리랑 함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남동생들 넷, 여동생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4명 중에 여기에 보면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기 4명 중에 야고보가 바로 오늘 말하는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야고보, 요셉, 시몬 다음에 누가 나와요? 유다 나오죠. 유다가 우리가 다음에 보는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사후에 굉장한 역할을 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도행전 15장과 21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213페이지인데 어차피 사도행전을 폈으니까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 어차피 사도행전 폈으니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보시면 207페이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요한의 형제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랬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잖아요. 세베대 아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죽었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5장에 보시면 15장은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문제를 가지고 1차 선교행이 13장부터 시작되는데 1차 선교행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만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안 받아도 된다. 특히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 받아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특사로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할례를 어떻게 되는 게 좋냐 물어보는 회의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회의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회의. 이게 제목으로 딱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 회의. 그 예루살렘 회의 때 누가 발언하느냐? 그때 발언하는 사람들이 6절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6절부터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의논하러서 할례를 어떻게 할 거냐 의논하러 모이는데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였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18절, 그냥 8절에 보시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할례를 안 받아도 우리가 받은 성령 똑같이 주시더라. 하나님은 할례를 안 받아도 우리나 그들이나 차별이 없으시더라. 할례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안 받아도 상관없지 않느냐?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고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이 야고보는 장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을 끝으로 예루살렘 회의가 끝납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쭉 얘기하다가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면서 이 네 가지를 제시했어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상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네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래라.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죠. 그러면서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줘요.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28절을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게 누가 결론 내린 거예요? 야고보가 결론 내린 거예요. 그걸 편지에다가 써가지고 그대로 보냈어요. 회당에서 그대로 읽으라고.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누가 했어요? 야고보가 했어요. 야고보가. 21장 가볼까요? 21장. 21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서 잡힌 겁니다. 잡힙니다. 자, 17절 보시면 그 위에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하다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합니다. 실제 그런가 볼까요? 17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여기도 야고보가 나오죠. 자, 야고보가 그때 사도 바울에게 네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구의 총 대장이 야고보였다. 베드로는 그럼 뭐냐? 베드로는 전체 교회의 대장이었다. 수장이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교회의 수장으로서 역할, 그리고 모든 교회들 중에 예루살렘도 있고 안디옥도 있고 갈라디아도 있고 로마도 있고 모든 교회에 각각 지도자가 섰는데 그 지도자들 중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인 야고보가 서 있었다. 그 야고보.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야고보가 셋이 있는 것을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아실 텐데, 그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미 역할을 다 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아닌 장로 야고보, 그가 편지하는 내용이다. 여기까지 하면 오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럼 야고보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옛날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우리 형이 미친 짓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의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을 내가 믿노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야고보의 정체성이에요. 자, 여기서 로마서를 비롯한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할 때 자기도 종이라 그랬습니다. 사도요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종입니다. 종의 특징은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종,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목사는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주관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것이 종이죠. 정체성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이런 정체성을 딱 가지면 왕 노릇을 안 하려고 그래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왕이 아니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편지를 시작하죠. 자, 뭐라고 시작하나 볼까요?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처음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삶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힘드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힘들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보통 힘드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예수 전파하다가 죽었고요. 예수 전파하다가 고난당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고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제 오늘, 내일, 이제 모레 이렇게 하면 시험이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시험. 야고보서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1장에 몇 번 나옵니다. 시험을 몇 가지로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시험에 대한 구분, 그게 1장에 잘 돼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인데, 그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누가 받았습니까? 옛날에 제가 히브리서 11장 할 때, 아브라함 할 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 할 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돼 있어요. 정말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딱 돼 있어요.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바치라는 내용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 이게 1절에 딱 나오고 명제로 나오고서 그 다음에 시험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죠.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이라는 말은 없어도 실제로 시험하는 예들이 많죠. 야복강에서 야곱을 시험하죠. 천사와 만났을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야곱에게 잡히게 만들잖아요. 딱 잡혀가지고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밤새 씨름하게 만들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 번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천사가 새벽녘에 동이 틀 때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놔라, 나 가야 된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그랬더니, 놔라, 가야 된다. 못 보냅니다. 그랬더니 발로 차가지고 환도표를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밤새 놓으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잡는 순간에 부러뜨리면 되잖아요. 천사가. 여러분, 환도뼈만 부러뜨려요? 손은 못 부러뜨려요? 이걸 못 부딪혀요? 손 잡고 있는데 손 못 부러뜨려요? 확 갖다 부러뜨리면 되죠. 천사가. 그런데 밤새 잡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밤새 잡혀 있었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실 때에는 네가 얼마나 간절한지 보고, 네 믿음을 보고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미 천사를 보내는 것은 이미 응답이야. 이미 하나님께서 져주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져줄 거야. 나 안 이길 거야. 그리고 최후의 시험이 뭐냐? 환도표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환도표가 부러져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질질질질 끄시면서도 끝까지 손을 잡고 못 놓습니다 했더니, 그때서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름 바꿔라. 사기꾼이 뭐냐? 속이는 자가 뭐냐?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 너 하나님 이겼다. 이름을 바꿔준 거 아닙니까? 이게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거는 시험해서 너를 시험에 빠뜨려가지고 너를 해코지하고 너를 잘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담겨져 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이삭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받는 거는 생각도 없어요. 네 믿음이 어떤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지를 보겠다.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지를 보겠다.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지 가짜로 하는 건지, 네가 나 사랑한다 그러니 진짜로 사랑하는지 가짜로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기다리셔요. 올라갈 때도 기다리시고, 단을 쌀 때도 기다리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나무를 올려가지고 불을 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도 기다리시고, 꽁꽁꽁꽁 묶는 것도 다 기다리셔요. 다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최후의 순간까지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딱 잡으시죠. 2번 잡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하시면 2번 딱 잡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안다. 이제 내가 너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그 양이 이 양이 숲풀 사이에 이 양의 이 뿔이 걸렸대요. 여러분 양이 힘이 없습니까? 그게 걸리게 숲풀 사이에 걸리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믿음의 시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끝까지 그 시험을 이겨냈을 때 인내를 가지고 참고 이겨냈을 때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2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의 끝은 기쁨이 있다고요. 야곱이 그 시험을 이겨냈을 때 평생 풀지 못한 숙제를 풀었어요. 형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더 이상 형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안다. 내가 안다. 너 진짜 나 사랑할 줄 안다. 그리고 양을 준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려. 무슨 일만 생기면 저거 뭘 해야 돼요. 해야 될 일만 딱 생기면 딱 생각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셔. 하나님이 다 하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이겨내지 못할 게 없어요. 끝까지.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야곱이 밤새 씨름했잖아요. 너 하라. 끝까지 못 나요. 그러다가 환도뼈를 딱 쳤어요. 그래서 딱 부러졌어요. 아이씨 손을 놔버려. 그러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시험을 통과하면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려고는 안 하고 다 묶어놓고 이렇게 손만 들어요. 내려 찍지는 않고 손만 들어요.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 없네.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됐는데 응답이 왜 없지? 그러고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요. 에이 하나님 왜 응답 안 해? 그러고 내려놓으면 통과가 안 돼요. 그거는 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확신하면 끝까지 그 시험을 이겨내면 그 끝은 기쁨이에요. 복이에요. 자, 2절 다시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첫 번째 말.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에게 해주는 첫 번째 말. 너희들이 시험 당한 거 안다. 어려움 당한 거 안다. 기쁘게 여겨.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야.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또 힘을 북돋워 줍니다. 우리도 말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